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아, 우린 지금 예수 찾기를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대기의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이어서 중간에 또 두 가지의 사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21절로 38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8일째 되었을 때, 원래 보통은 유대인들이 다 이 날, 그러니까 7일이 지난 다음 날 8일째에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취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첫째 주, 둘째 주에 하면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는 건데요. 시간적인 흐름에 따르면 이때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음,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뭐냐면 너희가 죽기 전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어린아이를 보며, 마리아와 요셉이 온 장면을 보며 이가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그들이, 그러니까 영혼이 열렸다고 봐야 될까요?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21절로 38절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아 살해의 장면도 있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유아 살해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여파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요셉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잠시 이집트로 떠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떠나 있던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 나사렛이란 동네로 돌아오게 돼요. 오늘은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도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지만, 이런 단어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뭐 나사렛의 예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사렛이란 곳에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는 이집트 피신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왔다의 성경 기록은 있는데, 왜 나사렛인가, 굳이 나사렛인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피신했다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라고 보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세번역 성경에 대한 장점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주의 설명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각주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 세번역에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구약 어느 말씀에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게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번역에는 그 각주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분명히 보게 되면 앞에 제가 계속 띄워놓고 있는데,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러면 제가 3 주차인가 4 주차에 예언이 성취되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언이 성취되어진 분. 근데 이것도 그럼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본문이 구약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구약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왔는가에 대한 각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엔 이 말씀의 원전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란 동네가 아예 등장하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예 등장하질 않아요. 예언자들의 말이나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원래 오늘 본문은 어쩌면 마태복음 2장 23 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 1 장으로 했는데 마태복음 2장 23 절에는 분명히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왜 구약엔 이 동네가 아예 없을까? 그리고 구약엔 왜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끝단에 있는 가장 극단에 있는 해설은 성경은 다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 봐라. 구약에 없는 말씀을 없는 문장을 여기다 인용하고 있으니 마태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이 부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긴 있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갖고서 이것이 나실인과 관련된 나사렛이다. 이렇게 음가의 차이 때문에 했다론 주장도 있는데 저는 이 주장보다는 이것이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는요. 이렇게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요것만 보면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나사렛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단어 한 싹이라고 말한 이 싹의 단어는 나시르라는 단어예요. 나시르. 나시르. 이게 특이하게 나실인과 발음이 비슷하긴 하지만 발음은 정확하게 따지면 달라요. 나시르. 그런데 한 싹이 나며 여기 또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단어도 히브리어는 넷제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넷제르라는 단어가 시대를 지나면서 나사렛이란 단어로 음가를 전환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아 이것이 성장해서 결국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전체 의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죄송해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이사야 11장 1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예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넷제르라는 단어가 시대를 전환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되어지게 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문장 자체를 그러니까 음가의 전환이 있고 여러 가지 단어의 변환으로 아주 급격하게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계속 말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째 주, 둘째 주 설교를 잘 아
기억하셨으면 좋겠긴 한데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언어가 변화하게 돼요. 표준어가.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 헬라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의 문화는 다 헬라어를 쓰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비슷한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비슷한 단어들은 단어가 합쳐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그 의미도 바뀌게 되고 그 문장이 쓰여지는 의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는 나사렛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단어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이런 저번에 깔려 있는 이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사실이 합쳐지면서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후대에 문서 비평을 하게 되면서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런 논의와 이런 문제 제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나사렛 출신이라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 말고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학자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 빌립에게 소개를 받는데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 이 시기쯤이면 구원자가 죄송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만한 시기는 맞는 것 같아. 지금의 혼란함과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그 빌립에게 처음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분은 어디 출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마자 바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말해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무슨 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는 둘째치고 거기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보나 마나한 이야기란 말이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 당시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 좀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동네는 서구 유럽에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읽혀지기 시작한 4세기 때부터 나사렛이란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그곳은 관광 명소가 되어졌고 그곳은 점점점 부유한 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사진을 좀 찾아보면 산악 지역인데 산악 지역 앞에 정말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겠다 싶을 정도의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사진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이스라엘로부터 따지면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남쪽엔 이스라엘이란 도시가 가장 융성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니까요. 유대인들의 수도니까. 그런데 북쪽에는 이스라엘만큼 풍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이었었어요. 갈릴리 지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지역으로 따지면 북쪽의 갈릴리에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대략 22.4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남쪽이 산악 지역이 더 많은데 이 나사렛 지역은 어찌 보면 아, 강원도 정선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선은 아, 정선 혹은 태백 이런 지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태백이 지금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태백이 지금 되게 위기예요. 옛날에 이제 탄광을 석탄을 채취하느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도시였었는데 이제 그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정말 아주 중소도시도 아니고 소도시로 곧 아마 도시란 이름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원수가 적거든요. 근데 그 태백이란 지역은 산이 많잖아요. 녹지는 별로 없고. 근데 나사렛이 딱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 몇 가구가 살았냐면 지금 추정하는 바로는 최저 30가구, 최대 50가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어요. 아, 저희가 지금 사는 집만 해도 한 20여 가구가 저희 오피스텔형 한 저희 집에 건물 안에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추정해 보면 인구수를 제일 많이 잡아도 400명이 넘을 수 없는 그런 가구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예요. 정말 작은 동네고 정말 지역 군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지역이죠. 보통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간의 수공업을 하거나 그저 그냥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게 좋은 어감을 갖고 있는 말이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할 수만 있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예수님을 낮게 낮추어 부를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지금 조선 반도에 살고 있죠. 고조선 이후로 우리는 한민족은 계속 조선 반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조선 반도가 다른 땅들보다 과연 좋은 땅일까? 지금이야 뭐 생각하면서 태풍이 오면 일본이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균들이 오면 중국이나 북한 땅이 우리를 막아주니까 그나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조선 반도는 과연 좋은 땅이었을까? 이 조선 반도는요 자원도 많지 않고요 평야도 넓지 않아요. 고대로부터 살아왔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이야 농업 기술이 발달되었으니까 쌀이 매년 풍년이죠. 우리 추석이었잖아요.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추석은 원래 이제 추수와 함께하는 계절이긴 했는데 올해 추석은 추석이 좀 너무 빨라가지고 추수를 많이 뭐 남쪽이야 했겠지만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네. 지금은 농업 기술도 그리고 농지도 다 정리하고 수로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풍년을 태풍이 와도 웬만해선 우리나라는 거의 풍년이거든요. 그런데 고대도 그랬을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정말 힘겨웠어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본격적으로 농업이라는 걸 할 수 있었던 시대는요, 고조선도 아니고 통일신라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에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하셨지만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농로를 정리하고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전까지는 농지에 이어지는 수로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면 항상 강 주변이나 호수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을 뿐 그곳에서 떨어진 평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거거든요. 세종대왕은 정말 대왕이라고 불릴만 하긴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까지는 온전하게 땅에서 진짜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근데 그러면 지하 자원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지하 자원은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서 보면 북쪽에 그나마 있는데 북한 땅에 있는 것도 지금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어르고 다르고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히투류가 조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소수의 자원은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자원들인 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요로움냐?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런 땅에서 자란 우리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민족일 수 있었을까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척박하고 힘겨운 땅에서 고구려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냥 역사의 이야기니까 저기 하고 최근에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었었어요. 뭐냐면 K컬처라고 불리면서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종종 인용했던 것 같은데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문화 강국 우리의 바램은 군사력이 뛰어나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국가가 아니고 경제력이 뛰어나서 다른 민족에게 떵떵거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문화가 높아서 다른 민족들이 우리의 문화를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우리의 K컬처는 정말 특이하게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한국의 음악에 귀 기울이게 되어줬죠. 정말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러한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코리아가 어딘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처럼 야,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리고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야, 거기 민주화 되어진 지 20여 년밖에 안 된 국가야. 제가 특이한 게 있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쯤 프랑스에서 사설을 쓰면서 왜 이렇게 쓰지 싶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20여 년밖에 안 된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1공화국 때부터 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인데 왜 이렇게 썼지? 근데 따져봤더니 서구 유럽에서 봐서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까지는 우리는 군부 독재 아래 있던 국가였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게 이게 좀 억울한 이유가 뭐냐면요. 군사 독재가 있어도 우리의 민중들은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도망 다니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어요. 이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군사 정권에 저항하는 거. 원래는 제1공화국 때부터 불러주는 게 맞는데 하여튼간 이러한 시기를 거쳤던 우리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그 외국인들이 요즘은 이제 덜 할 것 같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간다고 하면 거기 김정은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위험하지 않아?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딱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지금 우리에게 딱 비유하면 우리는 그나마 역사 교육을 저기 하니까 고조선부터 이어오는 반만년의 역사가 있다. 근데 이건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긍심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 중국 어디쯤에 붙어 있는 응? 붙어 있는 그 반도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해냈어요. 케일 컬처라는 그 문화 안에 우리는 그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 시기 때쯤에 코로나가 덮쳐왔죠. 우리 정말 힘들긴 했어요. 우리 정말 힘들었어요. 내부 안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케일 컬처와 함께 하면서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표본을 세계가 한국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위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러한 시간들을 좀 우리가 보내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단순히 나다나엘만의 어법이 나다나엘만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나사렛 출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거기는 정말 인생에서 쫓겨나고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야,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꼬리표는 예수님의 사역에 끊임없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면 특이하긴 한데, 야, 어떻게 저런, 와, 대단한 말이긴 한데, 놀라운 말이긴 해. 근데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냥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와,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단 체면을 당했거나 아니면 예수가 어떤 매직, 매직, 마법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꼬리표를 따라왔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편견으로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 표현 정말 싫어하는데 아, 막의 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치인이 말한 것 때문에 아, 망천 2부였나요? 뭐였지? 하여튼간 망하면 인천으로 가고 이혼하면 부천으로 간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이 인천에 온다는 이 표현을 쓰게 하는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자체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자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찾아와야 되나? 라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또 삶의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달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행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겐 어떠한 것도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 내내 그분의 꼬리표를 쫓아왔던 것이 나사렛 출신 예수였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편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를 알았기에 단단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와서 보시오. 너가 나다나엘 너가 이런저런 편견에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만나게 되면 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가 달라질 것이다. 빌립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이후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에 들어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런저런 너 인천 출신이잖아. 너 뭐뭐 하잖아. 너 어떡하잖아. 우리를 향한 수없이 많은 편견과 수없이 많은 언어들 속에 지지 않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와서 나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십시오. 나사렛 출신이라고 천시 여겼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긴 했지만 자신들이 매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단어에 이 문장에 그 깊은 속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편견에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자신의 삶에 드러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보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의 뒤를 단단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란 그 이름으로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이들의 조롱, 비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그러한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에 지지 않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것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는 조롱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를 비웃는 이들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단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오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